내가 깊이는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깊이는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메시지도 있지만 그 삶이 우리가 참 크게 인도받고 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가지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큰 무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어디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더라도 핍박받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면서 전도의 역사를 이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왜 이러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리면 일생 동안 신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갈급해 살 거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 같잖아요, 늘. 그죠? 뭔가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신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결론 내린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도 거기 서서 전도운동을 일으켰고 수많은 핍박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고 성경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을 삶 속에서 잘 찾아 누리는 거죠. 그죠? 구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면 절대 죽이지 마라.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윗 마음에는 기름 부은 종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전쟁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라 할 때는 전쟁을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닐 때는 가서 실패했거든요. 왜 그러냐?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월 달에 되면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때에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에 제사 지낸다고 가가지고 아들들을 모아놓으라고 보니까 7명만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이 큰아들이 하나님의 세운 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게 잘생긴 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 같이 잘생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갔어요. 마지막 7째 끝나고 나서 아들이 또 없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저 약물이 치는 인간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약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자기 집에서도 인정 못 받던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불러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죠? 사무엘 제사장이 거기다 기름을 바르면서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마 그 엄청난 메시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 틀림없이 세계살릴 렘넌트단 메시지가 나올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다윗은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다 받았는데도 그 다음날 12kg가 되는 자기 아버지 약물이를 치는 데 가거든요. 아버지가 가라는 거예요. 너 가서 약물이 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버지한테 따졌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왕인 걸 모릅니까? 나 왕이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까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로 안 가요. 현실로 안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원하느냐? 현실 속에 뿌리박은 영성을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흥분된 그런 자기 도취하고 있는 거기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네가 모두 가는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역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거기 가서 양무리를 칩니다.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또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 왕을 심부름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간이 부었어요. 전쟁터에 형한테 떡과 치즈 갖다 주라 하죠. 다윗은 그걸 그대로 들고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갑니다. 거기 가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을 만났어요. 왕이 된 이후에 최초로 훈련받은 게 뭐냐?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누구를 섬기느냐? 왕 같지도 않은 왕을 섬겼어요. 그죠? 정신병자 사울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왕이 받은 게 섬김을 배웠다니까. 왕은 누구냐면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다. 그걸 훈련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왕이 할 일이 뭐냐? 사울왕을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멍하니까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렇잖아요? 혼돈돼 있거든요. 정신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혼돈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종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면서 사울왕이 원래의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왕이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혼돈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 질서가 없는 세상이 질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좀 휴지도 좀 줍고 질서도 좀 지키고, 우리가 복음화 가진 사람이 먼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냥 오직 세계 복음하고 막 우리는 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윗이요, 그런 훈련부터 받았어요. 세 번째 받은 게 뭐냐? 저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죠? 알랄 골짜기에 딱 가서요, 다윗이 골짜기에 딱 서 있는데 기가 찬 거예요. 한쪽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기가 다 죽어 있고요. 한쪽은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있다는 인간들 나와 싸우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골리앗 말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이, 상상력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론 한마디에 세상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다 죽어버렸어.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물론 골리앗 때려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상상력이.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상상력이요, 저 골리앗의 그 등치에, 그 말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모든 게 올 수도 없다 했어요. 그걸 골리앗이 한 방에요, 그걸 박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여론이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의 생각이, 상상력이 확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한의원 개업체에도 이 얘기했어요.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자리가 시대적인 만남이 돼야 되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냥 다윗 얘기 들으면 다윗이 언약 붙잡고 돌 던져서 골리앗 잡았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골리앗이 뭐냐? 이 땅의 여론이요. 누가 한 사람이 말하면 막 전 세계가 다 그냥 휩쓸려 버리죠. 이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가 이걸 박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 그거잖아. 그죠? 지금 성도들이 다 세상 말에 다 듣고 다 눌려 있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그 앞에 1장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란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하게 만드신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복음이다. 그 설명한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의 죄가 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원수 사단 마귀 완전히 다 박살냈다.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죠? 모든 걸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딱 붙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맛보리면요, 다윗처럼. 누가 와서 까부린 다윗왕이, 사울왕이 죽일라 해도 우습잖아요. 다윗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 옷자락만 베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면 벌써 죽였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왜 이럽니까?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다윗이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윗과 바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는데 왜 이걸 주셨는가? 이래야 되지. 왜 이거 줬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돼요. 이 능력이 있음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7명의 렘넌트처럼 말세 시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예언했잖아요. 그죠? 약속했어요. 이 예언만 붙잡아도 그 사람은 뭐냐? 시대적인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옷으로 나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걸 보내서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죄의 세력을 다 끝내겠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요. 참, 우리가 얼마나 소망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이스라엘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 아니지 않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인가, 원래부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저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저 아랍, 이라크 그쪽 사람이에요. 그것도 믿음 좋은 욥을 나눴고, 하나님은 믿음 아예 없어. 집안은 우상 귀신 섬기는 집안, 완전 쩌드른 집안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라. 이 창세 3장 15절에 오시는 그리스도 땅으로 가라. 그것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했느냐.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거든. 그냥 워낙 강한 신이 가라니까 갔지. 왜? 그 사람 귀신 섬기던 사람이라 신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워낙 무섭게 얘기하니까 간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해야죠.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려고 부른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어요.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은 좀 착하니까 놔두고 야곱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일 나쁜 놈이 형제간에 사기치는 사람이거든.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도 형제간에.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알잖아. 우리 집은 가문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형제간에 동거래 절대 하지 마. 죽게 냅둬라. 냅둬라는 거예요. 그거 돈도 줬다가 나중에 다 사나간다. 그러니 우리 누나들은 하나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그 야곱이요, 장자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복음이 오시는 그 장자권을 붙잡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기치는데도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름까지. 저 지금도 보세요. 저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요. 저 엄청난 아랍과 싸우는데 지금 박살나잖아요. 거기 다 박살나는 거예요. 막 몇 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안 죽었는데.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비밀 깨달았는데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어디 또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있잖아요. 그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다 뿌리면 저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짐승이고 처음 난 사람이고 처음 난 건 다 죽는다. 너희들은 꼭 이 피를 뿌려라. 그 피를 뿌리는 날에요. 애굽과 바로 왕이 완전 다 손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빨리 나가라.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그 현장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를 것도 없어요. 왜 복음 가진 우리가 흥분하고 왜 복음 가진 우리가 서두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데 우리가 서둘러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다 설쳐놔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저는 충청도 사람이 싫었는데요. 제가 충청도라 싫었거든요. 느려 터져갖고. 요즘은요, 복음 깨달은 게 굉장히 은혜요. 그래요? 가보면 다 됐어. 알았시오. 그렇잖아요. 충청도가 그런 자잖아요. 그죠? 막 뒤에서 막 차가 빵빵빵 하니까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비켜줘, 충청도 차가. 다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앞에 가서 딱 해가지고 왜 천천히 가냐고 그런 게. 그러면 어제부터 오지 그러시오. 그렇게 급하면 어제부터 오지 뭐 어떠면서. 저는요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빨리 가서 문제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죠? 다윗은 거기다 다 찾아내잖아요. 다 찾아냅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응답이 거기서 다 있어.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고, 기적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애굽과 싸움도 안 하고 애굽이 다 손들어 버렸어.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요, 저 가나안을 들어가니까요, 가나안 땅에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기만 하는데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실패했냐? 이 언약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 언약을 앞세우지 않을 때 무너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 번째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건요.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걸 제대로 누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문제 찾아내는 건데, 뭐. 하나님이 계획을 다 찾아내는 건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저는, 우리가 귀신처럼 막 뭐 달라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 받아서 줍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사실 이거거든요. 임마누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인도한다니까, 이걸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쫙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 예배당에서보다 내가 있는 내 직장 산업에서 더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는 안 맡기잖아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나한테 다 맡겨놨어.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면 우리는 듣겠습니다. 다 맡겨놨는데 현장에 가면 다 내가 주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조금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했는가? 나를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했는가? 찾아보시면 이 임마누엘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요, 저 렘넌트라는 단어를 깨달았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폐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저 밤나무 막 다 베버리듯이, 내가 10분의 1도 남겨놓는 사람인데 10분의 1까지도 싹 베버리고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 멸절시키겠다. 이사야가, 하나님 다 베버려도 구루터기 있잖아요.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면 그것도 뵐 겁니까? 뵐 수 없지. 그걸 제대로 키우면 끝난다. 그죠? 에레미야, 에스겔 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슨 능력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다 가신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죠? 예수님도 무명의 사람이잖아. 그죠? 갈릴리, 저기 누가 예수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수 아들이지, 저 갈릴리 촌사람이지. 누가 아무도 몰라. 거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세상이 곡할 일이죠. 누가 아무도 몰라. 그죠? 저는 이번에 저 전라도 곡성에서 국회의원 된 이정현 씨가요. 나는 그 사람 맨날 소리만 질러서,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방송에 나와도 짝짝짝짝 하면서 입 짝짝 벌려가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봤어요. 저 사람 다음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와, 스타 됐어.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성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탁 일으키잖아요. 그 소문이, 잔치 소문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전 이스라엘 다 났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는데 물 떠달라고 했는데 물 떠다 놓으니까 포도주가 돼갖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타고 예수님이 막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못되게 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성전 모독죄는요, 일반 법으로도 안 다스려. 그냥 종교법으로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큰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론이 그런 거, 여론이. 아직은 여론이 예수 편이라. 포도주 만들었는데 그거 죽였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스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가르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는요, 그냥 그냥 산산수훈 그것밖에 없어요. 몇 편 설교다운 설교도 없어. 근데 예수님에게 막 어마어마한 제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가 되면 제자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멀리 가. 다윗이 광야길로 도망다니는데 군대가 600명의 장정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가죽가리야 뭐냐, 몇천 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도망다닌 것밖에 안 했는데 제자가 600명이 따라다녔다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자꾸 붙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바로 이거죠.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이 모든 걸 복음 때문에 하시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면 하나님은 이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이 제자에게 뭐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왜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요. 가장 숙제거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우리가 골리앗 말에 그렇게 막 놀려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사람 말에 그렇게 좌절합니까? 그렇죠? 이걸 바꿔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막 증거가 오니까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줍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내 자녀예요. 쟤들이 가서 막 이상한 짓 해도 내 자녀예요. 그죠? 끊어지지 않아. 뭐가 끊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 사단은 욕을 막는 거예요. 욕을 막아.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권력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재에 나타나려고 하는 이 교제를 다 마귀가 끊어요. 어떻게? 혼미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담았어요. 광명의 천사로 막 가정에서 우리를 막고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다 막아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혼미케 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줘요. 자꾸 물리쳐야 돼. 왜?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공부 못 하거든요. 혼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혼미해 막. 컴퓨터 놓고 텔레비 놓고 핸드폰 놓고 책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신이 헷갈려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혼미하게 만들었어. 진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못 알아듣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못 알아듣,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것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무슨 방법을 많이 동원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데 뭐 방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에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제사장들이 왕이요 왕이요 잠깐만요. 왜? 법궤를 들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와. 그거 왜 들고 오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왜 들고 오냐 하더니 왕이 가는 곳마다 이 법궤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왕이 시끄러운 소리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법궤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법궤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갖다 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시간표가 아직 아니란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다 담당해 줄 거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다.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짐을 예수님한테 맡겨버려. 그냥 던져버려. 예수님한테 던져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짐을 딱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축복을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우리 환경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깨버려야 돼요. 핍박 때문에 이걸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럼 말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라는 사람이 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완성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에게 구한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냐?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버려야 돼.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렇게 느끼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죽을 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다니까. 로마서 6장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걸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줬어. 아멘?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와서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옛날 기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차없이 그냥 박살 내버려야 돼요. 왜? 갚아줬는데 왜 오냔 말이에요. 내가 갚지 마. 내가 갚았다는 게 다. 앞으로 와가지고 누가 와서 구원파 이런 것들 와서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시비하거나 그냥 쓰리바짝으로 내 때 때려버려. 예수님 진짜 그럼 뭐 때문에 죽었다냐? 그래버려. 그냥. 나도 같이 죽었다. 그래요. 맞아, 안 맞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이게, 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성취되고, 권세가 성취되고, 그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로마에서 회복될 때를 찾고 막 언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자식이 언제 시집갖고 장가갈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도 그거 알 바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면 되고 안 하면 서면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땅까지 증인 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오는 응답이 뭐냐? 그걸 보고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력. 집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힘이 생겨. 그게 영역인 거예요. 영역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여러분이 받는 게 영역이에요. 그죠? 영역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튀는 게 뭐냐?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 이걸 보고 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막 지혜가 열려버려요. 막. 지혜가 열리니까 뭐가요? 영력, 지력, 체력이 때문에 막. 여러분 건강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요. 맨날 저녁에 주무실 때는요. 아이고. 그냥. 잘나면 그래.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저는 맨날 우리 할머니 안방에서 그러지. 어머니는 건너방에서 아이고 했었지. 이거 다 내일 아침에 쌍추상 치우는가 보다 그러대. 그런데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 새벽부터 밥해 놓고 난리. 그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아플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아픕니까? 그죠? 대부분 뭐냐? 할 일 없는 사람이 아파요. 그걸 일시켜야 돼. 일시켜야 돼. 그냥. 체력,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오력이 그거예요. 그죠? 이 축복이 여기서 다 회복되잖아요. 말세에 우리는 이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로 사는 거예요. 신분 권세로.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이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죠. 이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대한민국 신문은요, 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군대의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는 옆에 안 서 있다고 보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법에다가 요청하면 돼. 누가 나를 괴롭히려면 나 좀 보호해달라고. 경찰이 딱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신자들을 다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사단을 다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 3장 20절이에요. 천국 시민이거든. 이미 천국을 다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우리 여권이 없어. 그죠? 시민증이 없어. 우리가. 그죠? 어디 있냐 신분증. 여러분 시민증 어디 있습니까? 에? 40명한테 물어봐. 박 목사 40명 물어봐서 시민권 어디 있냐 이거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마요. 어디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있잖아요. 뭘 찾아봐. 또 집에 가 찾아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찾을 거 없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빌립보 3장에 얘기돼요.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체험 얘기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다 그래야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기는 어쩔 것인데 그래야 돼요. 제발 그래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내 체험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6번째 보니까요. 불신자에게는 상태지만요. 우리는 이게 뭐냐?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자에게는. 저 사람들은 사단한테 묶여져가 요한복음 8장 3 너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요. 그래서 운명 팔자에 다 묶여져 있어. 우리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다 끝났어요. 우상숭배하고 종놀이 하는 사람 우리는요. 그걸 회복시켜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막 우상숭배 안 하면 뭐 운명 팔자에 묶여진 사람 오늘 예수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완전 해방이요. 한번 해보라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오늘 이사 가면요. 무당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면 큰일 나요. 저는 결혼 날짜가 2월 22일입니다. 그냥 충청도에서 경주랑 우리 집 처갓집은 부산이고 그래서 날짜가 헷갈리고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2월 22일 오후 2시 외우기 좋게 만들었다니까. 다 할머니들만 있어갖고 다 1992년 2월 22일 오후 2시 그래. 우리 외갓집에서 난리가 나서 그 날짜에 결혼하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은 철저히 안 믿거든요. 왜 안 믿? 자식 없기는 세 놈이나 나는 나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놨어. 하나님. 증거로 줬어. 증거로 그냥. 우리 집사람 하나도 안 닮았어. 우리 애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외삼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외삼촌 앞에 딱 세워놓고 내가 보소, 새 놈이나 났지. 그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 증거를 너네 큰놈같이 봐봐라. 큰놈아, 내가 날짜 적어줬는데 예수 믿는다고 딴 날짜 하더니 자식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누님한테 막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님 그거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도 건산데도 헷갈리는 거 봐. 하나님 말과 마귀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겼지 뭐.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 마지막에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시비들하고 난리 치는데, 그치? 가만 놔둬라. 그냥. 자식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그런데 한 번 실패했거든, 처음에. 그 말이 막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지 말라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완전 그냥 날 때부터 나를 닮더니 지금까지 열공이 닮아가지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 가세요, 우리는. 그날 싸거든요. 손 있는 날 가요. 성도님들은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된 자. 믿습니까? 운명 발자 다 해방받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랬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정체를 가지고요.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속에 다 있잖아.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이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가 부끄러우면 우리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만인 앞에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이제는 로마서 1장 17절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응답이 받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저 십자가가요. 내 죄를 위해서 다 끝내신 이유. 영광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고백했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 결론 내렸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 필요한 거지. 구원 얻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에는 없다. 결론 딱 내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로마서 16장의 목표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옆에 많은 이런 일꾼들이 모여드려야죠. 그렇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역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갔지, 감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로마의 감옥으로요, 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어. 이게 바울의 특징이죠. 바울은 주님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시대적인 일꾼을 다 붙여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역사할 줄 믿어요. 기대하셔요. 그냥 기대하세요. 저는 늘 꿈을 꿔도 이 꿈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울처럼요. 우리는 이 복음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빚진 자요, 빚진 자. 우리 그리스도한테 빚진 자요. 또 복음 가진 많은 성도들에게 빚진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우리 교단이 있고, 우리 단체가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빚진 자요. 하나님이 붙여줘서 이렇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이번에도 막 12,000명 이상이 막 랩런트들이 모여든다는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세계, 우리나라에 최고의 유흥가가 몰려있는 그 지역인데. 그래서 오늘 광명의 천사 우리한테, 우리 랩런트들은 유혹받지 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해운대 바다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나쁜 물이에요. 그거 나쁜 물이에요. 들어가지 마. 하나님 태풍을 줘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 좀 세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 광명의 천사예요. 속칭 말할 거죠. 말도 조금 이렇게 나처럼 게
충청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순진하고요. 이랬더랬어요. 이거 다 광명의 전사예요. 조심하세요. 저 속지 마세요. 우리 언약 딱 붙잡고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이번에 완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멈추는 능력 있지만 복음 때문에 그걸 다 활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